계시록 토론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역시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배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8절까지는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보시면은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우리말에는 이제 그리고가 빠졌는데 영어에는 and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and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and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ehold, he comes with crowds, and every eye shall see him, and they also which pierced him, and all kinds of the earth shall wail because of him, even so, amen. 여기 이제 which pierced, 우리 성도들은 피어싱한 사람이 없는데, 뭐 귀에도 꽂고, 뭐 코에도 꽂고, 입술도 꽂고 그러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무엇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건 이제 피어싱이라 하는데 주님께서 찔렸다는 단어를 쓸 때 피어싱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구절은 주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시간차로는 몇 년? 7년의 시간차가 있는데 한 문장에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같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면은 이제 엉뚱한 소리가 나오게 되죠. 우리말 번역에는 구분이 없지만 영어 문장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상반절은 주님의 공중재림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Behold, he comes with clouds. 문장 끝에 부호를 보시면 세미클론이 찍혀 있죠. 예, 이것은 독립된 문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 문장에 다 힌두에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한때 포함되어 있지만은 영어를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문장의 하반절은 주님의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and every eye shall see him. 그리고 그분을 찌린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and they saw which pierced him.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라. 아멘. And all kinds of the earth shall wail because of him, even so. Amen. 주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을 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멸망의 때가 온 줄 알고 멸망 가운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과 관계가 있었고 주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한번 봅시다. 9절로 10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장면이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까지 보니까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10절에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리라. 네, 올라가실 때 어떤 광경이었느냐? 그 똑같은 방법으로 오신다. 그런데 그 같은 방법으로 오시는 장면이 뭐냐? 바로 공중재림, 공중에 오실 때에 말합니다.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였듯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공중에 오실 때에도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신다는 기록대로 주께서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도 주님의 공중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는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휴거 사건이 끝난 다음에야 세상은 올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성경에 있죠, 그죠? 우리를 체육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게 생전대로 사건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되겠죠. 사도행전 4장 17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공중재림 장면인데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니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우리도 구름과 함께 올라가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제 공중 재림이 어떠하며 우리의 체험하심이 어떠한가 또 분명히 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주께서 지상재림하실 때에는 흰말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전쟁하려 오십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1장 7절 하반절은 주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주님의 지상재림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and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려다. 아멘. 주님의 지상재림은 주께서 흰말을 타고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오십니다. 주님의 지상재림은 초림 때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불법들과 죄들을 심판하시고 전쟁하여 원수들을 진멸하게 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찌른 자들과 그분을 반대하는 자들이 모두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 사건 뒤에도 지금까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천년설을 믿는다면은 성도들이 주님이 지상재림을 기다리는 꼴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니까 우리들은 기쁨이 아니라 이제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공중재림은 은밀하게 공중으로 오셔서 자신의 교회를 채워가시지만 주님의 지상재림은 온 세상이 동시에 그분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세상이 현대과학의 기술로 그분의 지상재림을 생중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주님을 세상 어느 곳에나 지상에 오시는 그분을 보며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무소부재,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이 계신 곳이 없다. 그 무소부재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소부재. 그분은 어느 곳에서 다 계신 분이다. 이 얘기죠. 주께서
지상 재림을 생중계하도록 미리 준비시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렀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전쟁하러 오시죠. 14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는 군대들이 이미 하늘로 채여 올라간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어디에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이들이 누구인지는 8절을 보면 됩니다. 이들은 곱게 단정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미라 하더라. 예. 우리 구원받은,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자들, 즉, 교회는, 계시록 4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죠? 예. 그리고,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흰말을 타고 내려오실 때 함께 흰말을 타고 내려온 자들이 누구냐? 이것만 봐도 우리 성도들이 이미 휴거되었음을 확실히 밝혀주는 구절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다 해줍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에 그분을 찌른 자들은 이미 죽어 지옥에 있겠지만 그들의 죄를 심판받은 뒤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므로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며 지금도 그분을 찌르는 자들은 온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도 그들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므로 공포에 떨고 있으며 통곡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장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난공불락의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녹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여리고를 침략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여리고 성 사람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상태가 어땠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기 2장 11절 한 절 읽어보고 소문 듣고 이들이 마음이 어땠는가 살펴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광경이 어땠을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 이것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이거는 누가 한 말이죠?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 예. 정탐꾼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2장 11절 같이 봅시다. 우리가 이 일들을 들은 뒤에 곧바로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이 마음이 높고 불안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 1장을 강의할 때 다시 보기로 하고 계시록의 이제 대략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는 영화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더 이상 육신의 때와 같이 이 땅에서의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주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더가모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사대에 있는 교회,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등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고, 당시 소아시아에는 이 교회들 외에도 골로사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도 있었는데, 이들 교회는 요한으로부터 아무 편지도 받지 못했고 로마 교회에 관한 언급도 없습니다. 4장에서 19장까지 4장에서 19장은 19장에 나오는 성도는 있으나 교회란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4장에서 19장까지가 이제 그 환란 시대인데, 환란 시대에는 성도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교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 시대에 받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인데 환란 가운데서는 성도는 있지만 교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은혜 시대에 받은 구원받은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때는 큰 환란의 시기입니다. 교회는 큰 환란 이전에 들림받아 하늘에 있습니다. 교회는 없으나 성도들은 있는데 환란 성도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걸 듣고 하늘로 올라가지요. 요한은 하늘에서 왕좌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그 둘레 24자리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째 24장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냐? 성경을 보면 되겠죠, 그죠? 예, 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그 24장로에 대한 설교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들어보면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과는 전혀 달라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게 누구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예. 여기서는 우리는 우리인데,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확실히 몰라요. 자, 그러나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누군가를 밝히고 있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노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복음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예. 이 온 세상에서, 이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죠? 온 세상에 언어도 다를 수 있고, 민족도 다를 수 있고, 국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 즉, 성도, 또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그 누구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즉, 이방인들이며, 주의 피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며, 이들을 큰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채여 올라갑니다. 그들은 큰 환란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때 하늘에서 그 장면을 보며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자, 4장 1절로 5장 14절은 하늘에 있는 왕자와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하늘에 한 문이 열리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4장 2절로 5절은 하늘에 있는 왕자를 보고 있습니다. 4장 4절로 10절, 11절은 24장로들인데 이들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6절로 11절은 네 짐승들이 등장을 하죠. 이게 땅을 핍박하는 짐승들이 아니고 여기서 짐승은 그룹들을 말합니다. 다시 그때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지만 5장 1절로 14절은 아무도 열 수 없는 봉인된 책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로 8절은 7개의 봉인
재앙입니다. 1장 1절, 1절로 2절은 흰말, 3절 4절은 붉은 말, 5절 6절은 검은 말, 7절 8절은 창백한 말, 그 차례대로 나오는데, 다섯째 복음을 열 때 순교자들의 혼이 보이는데, 이들은 은혜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고 환란 성도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란 때 구원받는 자들은 많겠지만 이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환란된 성도들은 큰 환란 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섯째 복음을 열 때 전 세계적인 재앙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12절로 17절입니다. 땅에는 큰 지진이 나고 해는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모든 섬과 산과 섬도 그 자리에서 옮겨진다고 14절에 기록하죠. 이런 엄청난 일은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이는 어린 양의 큰 진노를 나타내고 있다고 17절에 말합니다. 7장에 들어가면 7장은 일곱째 재앙이 아니라 야곱의 고난 가운데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들로 7장 1절로 8절은 큰 환란 때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로 이들은 이방인들도 교회도 아닌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서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14만 4천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참 장난을 많이 치죠. 네, 이만희 부단인가요? 거기서는 지금도 지파별로 나눠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드로 지파니, 무슨 지파니. 이게 그 사람들 딱 얘기할 때, 당신은 무슨 지파요? 그래 물어보면 상당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재앙. 7장은 일곱째 재앙이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교회나 이방인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계시록이야말로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경교사들은 큰 환란 때에는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주께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전 믿음의 확신 없이 성경 말씀들이 사실인지 꾸미는 이야기인지 의심하다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믿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장 7절로 9절로 17절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큰 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을 오늘날 구원받은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도라는 말 때문에 이제 2000년주의 아니면 1000년주의가 자꾸 발생을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계시록 7장은 이제 삽입당이다. 그 얘기는 이제 흐름이 맥이 끊어지면서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건 이제 삽입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보니까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숫자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1000만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한참 부흥할 때는 1200까지 수를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만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200년 역사 동안에 믿어온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렇다면 7년 동안 지금 현재 교인들의 한 4분의 1 정도가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죠. 큰 10절에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구원 있어요 없어요? 있죠. 11절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위에 주 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권력이 강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부터도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더라. 13절에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 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므로 어디서 왔는가 보십시오. 14절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튀게 한 자들이니라. 자, 이 환란 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계시록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환란 때는 구원은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때 구원받아라. 좋은 얘기긴 한데 교리는 아닙니다. 네.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또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라. 이는 왕자의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을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9절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위가 구원받게 되지만 이들이 다 목배임을 당해서 하늘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혼들이.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고도 육신을 살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받음과 동시에 목배임을 당하게 되고 그대로 혼이 어린 양 앞에 서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환란 성도들과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환란 성도들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의 세상 성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다가 자기 가족이나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휴거 사건과 고통스러운 큰 환란이 임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믿게 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난 11월 23일 한국교회 출석 성도 10명 가운데 4명은 명목상 교인이란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명목상 교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무늬만 교회, 무늬만 교인. 여기 제가 자료를 갖다 놨으니까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대형 교회의 출석 교인 40%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명목상 교인들인데 그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믿고 구원받음으로 7장 9절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튀게 한 자들이니라. 환난이 시작되고 나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큰 환난 동안 구원받게 되겠지만 주님으로부터 보호받지는 못하고 대부분이 모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3장 10절에서는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것이 이제 짐승 통치 시대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리고 성도들 이기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계시록 13장 10절에서 포로로 끌고 가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때의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14장 12절 한 절 쳐다봅시다. 똑같은 말씀인데 계시록 14장 12절
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하매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도다 하시더라. 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느 게 편해요? 죽는 게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은 지금도 우리가 적용해도 되지만은 교리상으로는 환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면은, 얼마나 힘들면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으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구원받고 죽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네, 이 죽음은 순교와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날 명목상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확신 없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지만 휴거 때, 그때 큰 하나님이 올 때, 그 당시에 명목상 교인들은 한 번의 찬스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죠. 그죠? 문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으로 가지만 휴거와 큰 환란이 임하는 것을 보고 구원받은 영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다행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고난 가운데 어렵게 구원받고 금방 죽더라도 구원 없이 죽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명목상 교인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 헌금도 여전히 하고 찬송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성경 기록을 따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록된 대로 믿으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많은 계시록 강해들을 보면 교리적 적용을 현재 성도들에게 맞춰 겁을 주는 일들이 많으므로 계시록은 두렵고 무섭다.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아무나 해석하는 책이 아니다.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체 계략을 살펴봅니다. 일곱째 봉인은 8장 1절에서 열립니다. 8장 1절에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의 반석은 고요하더라. 봉인을 열었을 때 하늘에는 반시간쯤 정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서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구름이 꽉 끼고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조용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개도 안 짖어요. 닭도 소리를 안 냅니다. 그만큼 막 해. 그리고 한 시간에 한 시간 있으면 막 드락을 치면서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런 장면을 저는 이제 시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이 문장이 저는 너무 와 닿아요. 8장 6절로 11장 19절까지는 나팔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데 셋째 천사가 부는 나팔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잇따라 나와서 땅에 쏟아지므로 나무들의 10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우박이 쏟아질 때 이 강에 물고기들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대로 이 우박과 이 불이 함께 떨어지는 거는 저는 못 봤고 아마 이 환란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둘째 천사가 부는 나팔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녹조 현상이라고 일어나죠. 이게 강에.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무슨 현상이죠? 적조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심하면은 모든 물고기가 다 죽습니다. 예. 이런 환상을 볼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미리 볼 수가 있죠. 셋째 천사가 부는 나팔에 쑥이라 불리는 큰 별이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이 쑥에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체 천사가 부는 나팔에 의해 3분의 1과 달의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들의 그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렇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까?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 충분히 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싸움할 때 해야 머물러야 달아 머물러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 끝날 때까지 그대로 멈춰 있었죠. 이런 일들은 어려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때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앞으로 불게 될 새 천사의 나팔로 인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경고의 음성이 함께 임하게 됩니다. 자, 9장으로 가십시오. 9장에 보면은 다윗의 천사가 부는 나팔의 첫째 재앙을 9장 1절 12절까지 나타나고 있고, 지하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와 사람들을 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출애굽 때 메뚜기 재앙을 봤죠, 그죠? 근데 지금 중동에도 메뚜기 재앙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그죠? 아무리 메뚜기가 많아도 우리는 너네 가서 메뚜기 잡으려도 힘들어요, 요즘은. 근데 메뚜기가 이제 출애굽 때 보면 그 메뚜기 재앙에 모든 푸른 초목을 다 갉아먹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때는 지하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옵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둘째화 재앙인데 군대가 풀리게 되죠. 2억의 군대가 풀리는데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입에서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 가서 얘기 들어보면 이게 전차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차, 이거 막 불을 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10장 1절, 11절은 10장 1절, 11장 13절까지가 재앙의 나팔들 사이에 잠시 이 땅에 있게 될 다른 일들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삽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10장 1절로 7절은 흰센 천사와 7 천둥들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요한은 흰센 천사들의 한 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작은 책을 주시고 그것을 먹고 깨어나도록 말씀하신 장면이 10장 8절로 11절에 나오죠. 11장에 가서는 11장 1절로 13절은 큰 환란 기간에 이 땅에서 활동하는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42개월 동안 이 땅에서 증인의 사역을 담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1장 14절로 19절은 세 번째 화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와 왕국들이 되었습니다. 분노한 민족들에게는 주의 진노가 따른다고 18절에 기록하고 있고 주께서 통치하는 왕국의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 가면은 12장 1절로 13절, 13장 18절까지는 재앙이 아니라 예사롭지 않은 7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12장 1절로 2절은 해로 옷 입은 여인이 나오죠. 12장 3절로 4절은 크고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12장 5절로 6절은 사내 아이가 나오고 또 이제 12장 7절 12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절로 17절에는 광야로 피하는 유대의 남은 자들, 그 다음에 13장 1절로 10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13장 11절로 18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7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후 3년 반은 이들을 위해서 세상이 촉구화될 것입니다. 14장 가면은 1절로 5절은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보여집니다. 이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12지파에서 선정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종들인데 14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이마 안에 임을 맞은 자들인데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하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입 맞은 종들이 죽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6절로 11절은 새 천사가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12절로 13절은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환란 성도들은 구원받은 즉시 죽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되가 없다. 14절로 16절은 성도들의 수확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 거두어들이는 수확을 말하고 있고 17절로 20절은 진노의 포도즙틀에 밟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들은 마치 포도소리가 터지듯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혹시 포도주 만들어 본 적 있어요? 포도주? 네. 그때 막 으깨져, 그죠? 포도를 막 으깹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으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쪽에, 저 유럽 쪽에 가면은 포도 창고에다 손 놓고 가서 밟아요. 계속. 네. 우리가 뭘로 비유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포도즙을 만드는데, 이 알갱이가 잘 안 부서지기 때문에 막 담는데, 그때 이제 포도물이 붉은 핏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즙들에 밟히는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면은 그들에게서 나는 피가 강같이 흐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인류가 치른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수보다 이때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람이 2만 명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그런데 이런 지역별로 상당히 많은 죽음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숫자는 아직 10,000명에 이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마지막 때의 전쟁 때는 지상에 지금 약 70억이 산다고 봅시다. 그 중에 그거를 예적으로 볼까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환란 때 거의 다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인가. 예, 또 이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예, 오죽해야 그 죽임당한 사람들이 피가 강같이 흐르는데 어느 정도 높이까지 흐른다고요? 발굽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마을에 탔을 때 그 놓인 그 높이만큼. 그러면 거의 아마 은죽이는 피가, 잠길 정도로 그 피가 흐른다. 이렇게 보면 엄청난 것을 봐을 수 있죠. 자, 첫째 천사가 자기 병을 땅에 쏟아볼 때, 짐승 표를 가진 사람, 그의 형상에 경배한 사람들은, 예, 그 몸이 다 썩는, 악취가 난 아픈 데가 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말하고 있고,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으면 바다의 생물들이 죽는다고 3절에 있고, 4절에는 셋째 천사가 강물과 물들의 근원에 부어 물을 피로 바꾸어 버립니다. 5절로 7절에는 주님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십니다. 8절로 9절은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부으면 해가 사람들을 태웁니다.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는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그 먼 거리에서 그 열이 우리한테 전달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부으면 해가 사람들을 태우고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부으면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아픔으로 자기 혀를 깨물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죠.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부으면 유프라데스 강물이 말라 동쪽의 왕들이 길이 예비됩니다. 최후의 전쟁을 위해 움직이는 부정한 셋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사람들은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되는 것을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부으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지진으로 도시들이 무너지고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게 되고 됨을 20절에 말합니다. 큰 환란 후에 세상 지도는 환란 이전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염된 세상을 뒤집어 엎어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말이 우박이지 그것은 바위 덩어리라 할 수밖에 없겠죠. 17장에서 18장은 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따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고 19장은 예수님의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19장 1절로 6절은 하늘에서의 기쁨, 7절로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11절 16절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이고 17절로 22절은 아마겟돈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장에 가면 20장 1절로 15절은 천년왕국과 큰 흰 왕자 심판입니다. 묶였던 사탄이 천년이 끝날 무렵 잠시 풀려나게 되고 현재 있는 하늘과 땅에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큰 흰 왕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 없는 자들과 대적자들과 원수들의 심판으로 최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21장 1절로 22장 5절은 영원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 도시 밖의 모습 도시 안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0장 6절로 21절은 현재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8절로 19절은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책의 대언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근데 개혁성경에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성경 구절을 빼거나 더하는 자들은 하늘에 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개혁성경입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끝나죠. 창세기의 마지막은 관에 들어가는 그것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약 성경 마지막 단어는 저주로 끝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신약이야말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계시록 6장부터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